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라합. 믿음의 사람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열조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고 모세니까 저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 나는 모세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마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의 설교를 혹시나 듣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살았구나, 모세가 저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과 또 새로운 그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라성 같은 정말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다음에 나올 사람, 그와 관련된 인물,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는 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속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이렇게 라합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죄가 왜곡시켜 놓으면서 갖게 되는 하나의 경향이 있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할 만한 근거를 저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개인의 어떠함에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과 노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느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심지어는 은가수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사회가 부모에 의해서 자식들의 능력과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생각이 이 시대를 지금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고 탁월해야만이 중학교 때부터 좋은 학교를 가서 결국에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까지 가더라.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붙들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사물을 보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분노가 가득해. 고통이 그 마음 속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세상에 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더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느냐라는 그런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 본문을 볼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라고 말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결과 앞에서는 그 믿음을 가진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자질이 있으니까 저런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니겠어? 라고 치부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들 속에 남다른 특별함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저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의 어떤 자질과 조건의 특수성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한테서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저한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기라성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 그들 속에 어떤 특별한 자질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성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들이 특별한 어떤 훌륭한 성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어진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는 더 특별한 믿음을 줬고 누구에게는 자그마한 믿음을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비교하고 또 차등을 두면서 1등 성도, 2등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믿음으로 온전히 더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핑계대면서 여러분 그 우산 밑에 숨으려는 경향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음이라는 걸 주실 때에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다른 것처럼 혹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요, 신앙의 연륜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신앙의 연륜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겪어가는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연륜의 짧고 기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은 그 연륜의 길고 짧음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의 연륜의 길고 짧음에 여러분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믿음으로 잘 살고,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으니까 믿음으로 못 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전부 다가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오늘 본문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이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빼도 되지만은 반드시 기록하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남겨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 세상의 그 이론과 논리로 가면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이 그치지가 않아요. 부모를 바꿀 수도 없는데 내가 선택하고 태어났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능력 없는 부모를 못하고 태어났나? 여러분, 이런 분노와 억울함이 세상을 갖지만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요, 믿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능력이 없는 그 약한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왔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감사를 맛보게 돼요.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는 생각 때문에요, 훨씬 더 감사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위나 능력 면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나를 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된 자리로 이끄셨구나. 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모든 것을 뭐로 바꾸어버려요? 개인의 능력과 가문의 문제로 바꾸어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억울함, 분노,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 헛된 자랑,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과 자질로 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라합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섬겼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합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라합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죠. 뭐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은 책이 보급되어져서 설교집을 읽거나, 아니 성경을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이 라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믿도록 만든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정말 라합이 들은 너무나도 신락 같은 소문입니다. 소문.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인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라합을 믿도록 만든 힘이 무엇이라고요? 라합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들었다. 풍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10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걸 들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이 앞에 오기 전에 너희들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 400년 전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봤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그 소문을 통해 들었다. 그래서 알고 뭐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듣고 믿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소문 듣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소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언제 들었을까요? 라합이 언제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그 이야기와 함께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주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앙의 연주가 짧고 들은 거라고는 소문으로 들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일천한 이 신앙의 연조와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라합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행실과 삶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속으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저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의 비난을 생각했다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숨겨주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다 멸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라합은 놀랍게도 그 일천한 그 연륜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나라보다도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신락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실제적인 행실을 드러내보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한번 그 기독교의 신앙적인 핵심적인 요소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수에 치지를 않았어요. 숫자에 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요, 이 여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절대로 나누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여자니까, 저 사람이 남자니까 되고, 여자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되고, 가난하니까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절대로 바깥의 것을 가지고 구분되는 법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이 믿음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사람의 의무를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인 남자든 여자든 높든 낮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되어진 기질이든 어떤 성품이든 이런 것 때문에 잘 믿고 못 믿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광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을 수식할 때마다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창녀입니다. 접대부예요. 얼마나 패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밤거리에 있는 그런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산 게 라합이에요. 기독교는 외모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 여자처럼 완전히 망가진 그 생을 살았던 사람을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존귀하고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치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의가 이런 것 같아요. 중산층에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합처럼 창녀로서, 기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았던 그 한 생명이 주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구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겠네, 저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을 보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아모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만 구원받나요? 아니죠. 누구까지 구원을 받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누구?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장 2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누가 살아났습니까? 라합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또 남녀 형제들이 다 살더니 심지어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어요. 종들까지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믿음의 영광이 뭐예요? 외적인 것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전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관계없을 것 같은데도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누구까지 다 몰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몰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을 때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언약으로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 이게 구원의 영광이고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만 잘 믿으면 저절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저 모든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구원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를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구원의 언약 안으로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이 함께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6장 2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여기가 살든지 저기가 살든지 네가 알아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디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라합이 여기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처럼 보여지고 가진 지식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라합과 그 온 가정을 구원을 받게 해주는데 그저 살려서 건져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건져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저 저기가 살든지 너 알아서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한 가족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자,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죠? 룻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와 룻. 자,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 누구입니까? 오벳.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 그저 멸망길에서 건져내주는 정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어떤 가족입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의 가문, 왕가의 가문으로 입양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라합을.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족보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있습니까?
라합이라는 그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족보 속에 등장케 하시는데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서 넣은 거예요.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명, 라합을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그저 죽지 않는 정도로, 죽지 않고 사는 정도로 구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 안에서 경험되고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주는 어떤 부나 명예, 지위 이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라합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겁니다. 그 입양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그런 입양이 아니라 메시아를 낳는 것 같은 존귀한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서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보혈로 값이 지불되어졌고 죽음에서 건진바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다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 남겨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말할 수 없이 영광과 존귀로 옷 입힌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땅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존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 것들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 그 신분 벗어던지고 여러분 세상 것들 추구하며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입혀진 그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 안에 있었던 결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서 마침내 여러분 구원의 완전한 영광체로 완성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이거 다 같이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같이 너무너무 미련하고 무익하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손색이 없도록 나를 빚으시고 데려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